주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자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모든 꽃 또는 열매 다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나는 것은 기계로 찍어낸 무슨 가짜들은 그럴 수 있지만, 모든 풀 한 포기 꽃 하나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누워있고 뒤집고 그리고 기고 이러다가 겨우 일어서고 한 발 뛰려고 하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러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건데, 그 흔들림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흔들림을 극복하고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지만, 또 흔들림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인생이 정말 그야말로 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강력한 그런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그 일대를 평정하면서 다윗의 큰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어린 시절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형들에 비해서.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래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용맹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또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여서 왕의 신하 충복이 될 뿐 아니라 사위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을 흔드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죠. 오늘 6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라고 말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흔들리지도 않는데 흔들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다윗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절 말씀에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62편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살면서 많은 흔들릴 일들이 있었고 모든 전쟁도 있었고 또 특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왕에 의해서 막 자기의 장인 어른인데 그 왕에 의해서 막 죽을 뻔하고 왕이 시게 해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정말 다윗이 지금만큼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62편의 배경은 자신의 아들, 이제 다윗이 왕위를 이제 견고하게 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리고 또 용모도 뛰어나고 처세술도 강했던 그런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나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들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압살롬과 함께했던 신하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쉽게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런 신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하들도 보면 다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웠던 그런 인물들인데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몰아내고 하야해라, 쉽게 말하면 왕에서 내려와라,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을 했겠습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 반역자를 쳐 죽여라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부모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들은 배신을 해서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현실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흔들리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하니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모든 것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이만 하나 흔들려도 입을 잘 씹어 먹지를 못해요. 임플란트를 한 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씹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쪽으로 씹었더니 이쪽까지 다시 흔들리고, 그래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 이제 한 10년 되면 이게 안에가 또 뭐가 뭐 사갔는지 뭐 뼈가 어스러졌는지 그래서 다시 뽑아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 보면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고 타이타닉처럼 배가 막 부서지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면 그냥 그야말로 너무 힘든 겁니다. 한마디로 흔들리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특히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런 측근들이 자기를 뒤통수를 치며 배신하고 이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 쉽게 말하면 자식이 때문에 내가 흔들렸다, 내 사랑하는 측근들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 모든 흔들림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반드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흔들린다, 우리의 인생은 다 흔들린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흔들림이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흔들리는 것을 다시 바로잡았던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설 수 있었을까? 이렇게 극심한 흔들림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다윗은 한 가지만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흔들릴 때 단단한 쐐기둥에다가 묶어버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지붕이 덜렁거리고 흔들릴 때도 어디 위에다가 무거운 거 올려가지고 다시 묶고 태풍 불고 이럴 때는 어디 단단한 데다가 묶어야지 그나마 좀 흔들리지 않고 아니면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완벽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단단히 묶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흔들렸지만 크게 흔들릴 일들이 많았지만 이길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큰 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또 정말 잘 키운 자식도 그리고 자신과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함께했던 그런 충신도 다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내가 자식한테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닐 때도 사울 왕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고 피난처신데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을 가장 탁월한 영성,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과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윗을 그러면 흔드는 직접적인 세력들은 무엇인가 또 내 신앙과 삶과 적용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을 흔드는 세력들이 뭐냐 하면 바로 다른 성경에도 시편 42편 43편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이 여러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자기를 흔드는 세력들이 계속 있으니까 다윗 천하의 다윗도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염려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 염려와 불안, 다윗을 흔드는 그런 세력이었어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흔들 때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이 상황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자식들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염려들이 오기 시작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고 막 폭풍우가 치고 그럴 때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배가 흔들리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염려와 불안이라는 약물을 투입을 합니다. 그런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자꾸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염려와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지금도 이런 염려와 불안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어떻게 이걸 이겨내지? 자꾸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버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뭔가 자꾸 염려하면서 오늘 밤에 자다가 우리 아버지가 내 목 졸라 죽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불안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아니면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내가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모든 불안과 염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엉망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냥 하나님도 다 내버려 두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요,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흔들림을 막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압살롬과 그 반역자들이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어떤 명성 이런 것들이 원수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자기가 그렇게 뭐 내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면 인생이 말년에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쥐고 있는 명예, 권력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 앞에서 다윗은 그래서 내가 그들과 싸워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다윗은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역자들을 자신의 더 큰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다 썰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많은 이제 어떤 민족이 피를 흘리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가고 이랬던 일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처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심판에 맡겼던 다윗은 참된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포악을 의지하지 말아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나도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그것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인생에 참된 의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불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도 사람은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요 너무 흔들립니다. 다윗이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다윗이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왔으면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되는데 뭐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뭐 반역해가지고 다른 뭐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자기를 배신했던 압살롬 그 아들이 이놈아 네가 그렇게 해서 잘 죽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지금 반역 배신을 당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쫓아오는데 그때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 그 충신들이 아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입만 열면 다윗을 축복하고 칭송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들이 감추어 있는 그런 욕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배신해서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충신들을 생각하면요,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다윗의 가슴 속에 정말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흔들렸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슬프도다. 나의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볍다.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지만 다윗은 그 흔들림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흔들림 속에서 고백했던 간증입니다. 다윗은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림을 통하여서 더 강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다.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흔들림, 그 흔들림을 이긴 승리의 비결은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살면서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흔들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까지도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죠. 예를 들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가 계획했는 대로가 안 돼.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많이 흔들려요. 물질이 회복이 안 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그냥 건조하고 어떤 은혜가 없어요.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교회에 와서도 어떤 사람들 때문에 무슨 상처를 받고 그럴 때 진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는 이거는 큰 흔들림이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사의 갈림길이고, 그리고 영생에 관련된 문제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정말 복받고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을 다 내팽개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을 이겨내는 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때 흔들림이 더 크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를 들면 오직 나는 문제를 바라볼 거야, 오직 나는 상처,
그 폭풍이 막 부르닥치는 그 풍랑을 바라볼 거야? 오직 나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볼 거야? 이러면요, 그 흔들림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흔들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직 우리가 신앙, 믿음,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흔들림이 줄어들고 다시 잔잔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편이라고 해서 남편은 남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도 내 편이고 아내도 내 편이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지만, 그러나 사람은 때로는 남의 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내가 수많은 일들로 마구 흔들리고 막 쓰러지기 직전이고 망하기 직전에도, 어쩌면 내가 망했을 때도, 어쩌면 내가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는 내 모습 오직 주님 붙들고 바로 서서 더욱더 단단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물질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극복해 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잡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흔들림을 대신에 주님께서 흔들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서 이 모든 흔들림을 이겨내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단단하게 서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품에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믿네.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누가 주의 잠이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흔들리고 또 흔들리다가 죽어서 지옥 가기에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고 견고하게 서서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흔들리는 내 인생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흔들림을 바로잡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